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레에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성소주일이기도 하죠. 우리 본당 학사님들 두 분 계시죠. 이승민 안드레 학사님, 또 누구죠? 신재웅 사도요한 학사님. 본당 신학생 이름은 알고 계셔야죠. 그래 안 그려? 네. 오늘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떨까요? 오늘 일독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느님께서는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우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구세주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삼으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절대로 하느님한테 이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해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저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주님께 용서를 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큰 죄를 저질렀고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계시합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문이시고 양들의 문이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서 구원의 문이시고 양들의 문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죄에 떨어지거나 절망에 떨어지거나 그런 순간에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 소식을 아무도 들려주지 않는다면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겠죠. 이 독서에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의 병이 나았습니다. 희망을 갖고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필요하겠죠. 성소주일이죠, 오늘이. 제가 유학을 마치고 신학교 대성당에 우리 대전신학교요. 처음 들어갔을 때 마음이 엄청 아팠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만 해도 대전신학교 대성당은 신학생들로 뒷자리까지 가득 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하느님께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제가 없는 본당, 사제수가 적어서 우리 본당에 본당 신부님이 안 계시고 옆본당 신부님이 미사만 해주시러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죄로 인해 절망에 떨어지게 됐을 때,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구원의 문이며 양들의 문인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사람, 사제와 수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사제로 살아가면서 참 보람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족한 저를 통해 성령께서는 교우들이 양들의 문이시며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열매를 맺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때 참 보람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우가 유튜브에 이런 댓글을 달아줬어요. 신부님, 고해 성사를 보고 난 후에도 제가 진짜 용서를 받은 것인가? 하느님 당신이 저를 진짜로 용서해 주신 것인가? 라며 감실 앞에서도 영성체 후에도 질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신부님 강론 말씀을 듣고 하느님 말씀이 제 가슴에 송곳처럼 박히며
눈물이 펑 터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용서를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당신을 살아가기만 할게요. 라는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신부님 강론을 통해 저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런 댓글도 봤어요. 제 몸에 기록된 죄, 망치로 저의 뇌를 내리쳐 주신 신부님, 그것마저 용서해 주신다는 주님, 주님 앞에 엎드려 참회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찬미예수님, 이웃집 새신자 레지나입니다. 신부님의 말씀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보잘것 없고 죄 많은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주님의 증인이 되는 신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그리고 죄악에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보여주셨죠.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께서는 양들의 문으로서 또 착한 목자로서 우리들을 하느님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바로 여러분, 바로 나, 바로 당신, 다 주인공들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전해져야겠죠. 한 명의 교우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느님께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느껴지는 그 기쁨. 근데 그 교우가 돌아서게 되는데 결정적인 도구로 쓰인 게 바로 내 자신이라고, 내 자신이 되게 될 때 그때 느껴지는 그 어마어마한 기쁨. 많은 젊은이들이 이 기쁨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느 날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손주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는 부모의 희망을 채워주는 대상,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주는 대상, 부모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내 자녀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식별해 주는 것이죠. 사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사제로 살아갈 수 있게, 수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수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또 평신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성가정을 이루고 굳건한 믿음과 함께 기도하는 가정을 꾸릴 수 있게,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우리 본당 학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승민, 안드레아, 신재웅, 사도 요한, 젊은 날의 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사제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신학생이 나중에 사제가 되어서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죄로 인해 가슴이 꽤 찔리는 그런 교우들에게도 다가가서 그 교우들의 손을 붙잡고 양들의 문이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런 사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 안에서 절망은 존재하지 않고
하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희망과 또다시 새로운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교우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제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제로 걸어가는 길 유혹이 참 많습니다. 악마는 한 명의 신학생이 사제가 되지 않게 하려고 끝도 없이 뒤흔들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 학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생들이 또 모든 수도성서를 받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고 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제가 되어서 교우들을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니죠. 부족한 이 저와 또 모든 사제들을 위해서도 또 수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려요. 지치지 않고 절망 속에 있는 교우들을 일으켜서 괜찮다고, 예수님께 가자고, 괜찮다고,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러면서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사제들, 수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요. 오늘 복음은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 주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의 문이시고 누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 삶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구원을 주는 문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도둑이며 강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사제로 살아가는 삶, 수도자로 살아가는 삶을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신부님, 수녀님이 꿈이 되는 그런 젊은이들 찾아보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본당에는 매년 신학생들이 배출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론 여러분 모두를 다 부르고 계시죠. 하지만 특별히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또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삶으로 열매 맺어주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여러분들 숙제 드려요. 사제를 위한 기도, 수도자를 위한 기도, 성소를 위한 기도 꼭 좀 한 번씩 바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본당 신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아멘.